욥기서 6장 1절로 13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떡하였기에 그저 참겠느냐. 함께합니다.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욥의 지금 상황은 완전 지금 바닥입니다.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 아들, 딸 다 죽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기 몸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독종이 걸려 있어요. 종기가 나가지고 막 기왓장으로 몸을 득득 긋고 있는 상황에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갔어요. 엘리바스, 빗달, 소발이라는 친구들이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이야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써요. 그런데 오늘 욥의 마음에 위로가 되느냐? 안 돼요. 오히려 욥이 막 화가 나가지고 욥하고 막 논쟁을 벌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욥에게도 이게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도 이게 있어야 그 상황을 이해하는구나. 저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자체를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눈 뜨는 순간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내 삶에 이게 고백부터 됐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아침에 수백 번 고백했죠.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아니 이 고백이 아니라 이 나의 삶에 이게 찬양이 돼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만을 높일 수밖에 없구나. 아니 이것이 내 호흡 속에 늘 호흡하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안 돼요. 이 고백을 잃어버린 자는 무너져요. 이 고백이 없는 나라도 무너져요. 앞으로 보세요. 이 고백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심각한 상황 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루미나이트를 잘 몰라요. 지금 목사들이 이걸 모르면 큰일 나는데 이게 초대교회 영주주의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지금 이게 파고 들어와서 천주교 중심으로 이게 지금 본격화돼가지고 그 일루미나이트에서 나온 아이들이 프리메이슨이에요. 얘네들이 지금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주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지금 목적은 이것보다 더한 바이러스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전쟁도 만들어내요. 얘네들이 여기에 속한 사람들의 지도자들의 사인이 있습니다. 나는 프리메이슨이다. 이렇게 사인. 전쟁할 때마다 전쟁 승리한 자들이 전부 다 이런 사인을 하고 있어요. 김정은이도 딱 러시아 갔을 때 딱 이렇게 폼짝 이렇게 나는 프리메이슨이다.
얘네들은 뭐냐면 세계 인구 70억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죽이자는 거예요. 줄이자는 거예요. 10억으로.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이 고백 없는 자는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 아이들은 전부 이 고백이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 이름만, 언약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고백해야 되느냐? 이뤄야 삽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처럼 오직 예수 말고는 없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예수만이 완전하구나. 예수만이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예수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오늘도 예수만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예수만 한 분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내 인생 다 끝났습니다라는 결론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변화산에 오직 예수 외에는 없었더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말고는 없어야 돼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세요. 이런 증거를 주세요. 이런 증거가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니라. 오늘도 임마누엘로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건 맞지요? 이 비밀이 체험되면 여러분 눈이 열려집니다. 내가 살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살아야 되는구나. 나의 하나님의 계획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성령 충만 받고 권능 주시고 그 안에서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지는구나. 사람들이요 마지막 살 수 있는 것은 증인으로 살기를 바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증거하지 못해요. 증인이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뭘로? 영적 싸움 싸울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전신갑주를 이미 우리에게 입혀주신 줄 믿어요? 세상 이기라고. 자신과의 싸움도 이기고 세상과의 싸움도 이기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라고 이미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에베소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집중 새벽 기도하자 하면 여러분 막 흥분돼야 돼요. 흥분. 기관을 맡은 기관장들은 동료에서 권사회를 맡은 권사회, 장로회를 맡은 장로회, 안수입사회 같이 동료해서 힘을 합쳐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지금 다운되어 갔는데 감각을 잃어버리고 점점 다운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오늘 이따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제목처럼 많은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없어요. 오늘 지금 엘리바스 빗달 소발이 지금 욥이 처해 있는 상황을 공감하지 못하고 지적질만 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러지. 네가 하나님께 범죄 안 했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말도 안 되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하면 이 비밀이 내 안에 안 누려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언약 안에서 바르게 정확하게 기도 속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100%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거 붙잡고 가는데 갈등이 왔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갈등도 뛰어넘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7가지는 여러분 꼭 가슴에 새겨야 돼요. 요거 새기면 뭐가 생기냐? 복음은요 공감이 되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지금까지 25년 동안 내가 복음 운동하면서 공감과 이해가 없는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복음의 사람들,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감을 못하고
사람을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 절대 그 사람 주변에 전도 안 돼요.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안 붙어요.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공감 능력이 없는 것은 어떤 면에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이니까 똑같다니까요. 성격 장애, 공감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공감이라고 하는 엠패트라고 하는 단어가 이 그리스어에서 왔거든요. 그 사람의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공감이에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사람들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조금만 관심 있게 관찰만 해도 되는데, 무관심은 관심도 없고 관찰을 안 해요.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 생각만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입이 안 되는 거라. 공감은 감정이 이입이 돼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게 공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엘리바스와 빗달과 소발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욥이 지금 온몸에 종기가 나고 햇빛 안에서 기와장으로 지금 몸을 긋고 있고, 일주일 동안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엘리바스가 4장부터 지금 말하는 내용을 보면 욥이 친구들 앞에서 그 절망 가운데 절규했잖아요. 절망 가운데 탄식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은 하나도 안 했어요. 이렇게 욥이 절규하는 그 앞에 누가 있냐면 이렇게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욥의 절규하는 내용을 듣고는, 자, 그 중에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봐요. 4장 한번 넘어가겠어요. 4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절. 자, 뭐라고 하냐면, 야, 전에 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네가 뭐 했고? 훈계했고 그들을 가르친 자 아니냐.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또 강하게 해줬고, 또 4절,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시작.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옛날에는 이렇게 가르쳤던 내가 오히려 이렇게 왜 좌절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뭐 틀린 말 아니죠. 맞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게 뭐 있냐면, 자, 그 다음 절 한번 봐봐요. 그 다음 절 봐봐요.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7절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뭐예요? 너 이렇게 지금 당하는 것은 뭐 때문에요? 너의 죄 때문에. 네가 죄진 것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인과 뭐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욥의 시험은 누가 허락한 시험이에요? 욥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욥은 1장 1절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욥기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 분명히 욥을 우스 땅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요? 온전하고 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욥기 2장 3절에도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저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사단에게 말하잖아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는 시작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이런 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욥의 믿음에 대해서 친구들이 알지 못하니까 와서 지금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욥에게 유익이 되겠어요? 욥의 상황을 지금 뭘 하지 못해요?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욥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감 능력이 부족하구나. 복음을 가지고 있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면서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바로 이거구나.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욥과 하나님과 욥 사이에 천사도 중재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4장 18절 한번 봐봐요. 4장 18절 보면 뭐라고 지금 고백하냐면, 자,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그의 종이라,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를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도 미련하여 너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널 이렇게 징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5장 넘어가서 보면 이제 엘리바스가 계속 이제 욥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5장 17절 18절 한번 봐봐요. 나는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이기지 말라. 네 고통은 뭐다? 하나님께서 뭐 했다?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 이 하나님의 징계를 네가 받아들이면 너를 하나님은 질병에서 너를 고치실 것이고 또 너를 다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말이에요.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은 욥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면서 욥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께 간구해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4장 5장의 내용들이에요. 그때 욥이 어떻게 답하는지 보세요. 욥이 오늘 내용인지 6장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내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절규와 탄식한 것을 오늘 읽은 내용 보면은 경솔하게 했다 인정해요. 자기 상황을 이렇게 3장에 막 친구들 앞에서 막 탄식했거든요. 경솔하지만 자 이것도 자 오늘 읽은 분 4절부터 한번 봐봐요. 4절부터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자기 고통을 전능자께서 화살로 나한테 준 거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그러면서 5절 봐봐요.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아니 풀이 있고 꼴이 있는데 어찌 울겠느냐.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울겠니? 라고 하면서 6절 한번 봐봐요. 싱거운 것이 소금이 없이 먹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소금 없이 음식이 맛이 없듯이 내 인생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권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간구한 거 아니냐, 탄원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욥이 지금 소망하는 게 있어요. 욥의 소망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읽은 부분 8절 보세요. 8절 9절 봐요. 욥이 지금 이제 상황에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시작.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욥이 지금 소원하는 건 뭐예요? 나를 하나님 죽여 주옵소서. 죽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하나님이 거둬. 그러니까 내 고통에 지금 고통당하는 근원은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 고통의 소원은, 이 고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여전히 변함없는 게 있어요. 나는 그래서 야, 참 멋있다. 이렇게 변함없어요.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건 한마디도 없어요. 10절 한번 보세요. 이런 고통 가운데 지금 뭘 붙잡았는가?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러할지라도라는 단어를 꼭 쓰시기를 바라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그러할지라도, 이게 그 욥의 신앙관이에요.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뭐가 있어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 이런 욥의 신앙 고백이 있니? 네가 어떤 상황이 와도 그러할지라도 내가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막 이게 났으니 그 고통이, 종기를 안 당해봐서 모르겠죠.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 지금 가운데도 뭐가 있다고요? 기뻐하는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여러분 고통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 하잖아요. 내가 시작.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구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고통이 와도 이런 욥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지라도, 내 상황이 지금 이러할지라도, 여러분 가정 상황이 이러할지라도, 여러분 자녀 상황이 이러할지라도, 교회 상황이 이러할지라도,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가 고통이 이러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친구들이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 이렇게 절규하는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 능력이 없고 이해력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참 그건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맞다, 그렇다, 이 언약 안에서. 그럼 한번 적용을 잘 해보세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지금 말하는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 말을 보면 논리적입니다. 틀린 얘기 아닌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또 상황이 그렇고. 그런데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욥을 가르쳐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뭐냐면 욥의 상황을 위로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욥의 상황을 위로는 하나도 없어요. 욥의 상황을 뭘 못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욥의 그 어려운 가운데 욥과 뭐가 하면 공감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욥에 대해서 그 상황을 격려도 없어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우리의 모습, 내 모습 같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여기서 해봤어요. 맞다, 그렇다. 이때 욥이 이 친구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15절 한번 봐봐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욥이 뭐라고 하냐면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뭐하다? 개울은요,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비가 그치면 잔잔하게 이렇게 하듯이 변덕스럽대. 그런 개울 물살같이 뭐한다? 지나가는구나.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고 아이고 개울과 같이 변덕스러운 누구누구요, 이런 말 안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개울물처럼, 개울 물로 표현했어요. 개울물처럼 지나가는 자에 불과하구나, 변덕스럽구나. 그러면서 더 의미 있는 16절 이런 고백을 해요. 16절에 보면 친구들을 향하여 얼음이 녹으면 물이 어떻게 돼요?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그러니까 얼음이 녹아서 검은 물처럼 지금 검게 되는 것처럼 되는구나. 니들이 다 바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자기를 2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27절에 자,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여기서 제비 뽑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올무에 잡히게, 올무에 빠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제비 뽑아서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렇게 지금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욥에 대해서 위로하러 왔던 자들이, 친구들이 세 사람이 찾아왔지만 이들의 위로 지금 말하는 모든 내용이 욥에게 위로가 되느냐. 저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이해한다고 했지만 정말 같이 공감하면서 이해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 제목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 맞지요? 그러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건 맞지요? 맞아요?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 절대 오해도 하지 마시고, 제가 우리 김승희 권사, 유종권 장로가 갑자기 지금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몇 번 전화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해 줬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아침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눈 딱 뜨는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김승희 권사가 나가서 감사가 아니라 내가 김승희 권사를 25년 동안 어떤 때 진짜 믿음의 딸처럼 친딸 같은 마음으로 했어요. 그런데 김승희 권사가 제 목회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도왔어요. 개인적인 제 삶도 도왔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우리 친구들 앞에 자존심 같은 그런 믿음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승희 권사를 더 바라본다면 큰일 나는 일인데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승희가 그저께 문자 온 내용을 보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어제 아침 눈 딱 뜨는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걔네 승희한테 문자 보냈어요. 승희야, 맞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너는 진짜 내 믿음의 딸이요, 내 목회, 내 삶에 너는 나를 위해서 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내가 너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너를 내가 의지하는 것 같은 것을 하나님이 끊으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신앙생활, 네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더 잘하고 항상 교회 문은 열려있다 라고 문자 보내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공감도 안 하고 이해도 못 하고 누가 그러더라 이런 말 가지고 자꾸 교회를 어지럽게 하면 더 심란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에 한번 꼭 새겨보세요. 저는 이 말씀 어제 아침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가 한두 가지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 맞다 그렇다. 내가 지금 목회하면서 복음 안에서 성도들을 진짜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복음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참 복음을 가진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우리는 늘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이건 비밀 중에 비밀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걸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비밀.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비밀. 이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리스도만 잘 몰라요, 사람들이. 골로새서 1장 26절 확인해 드릴게요. 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시작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3절 4절에도 이 비밀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3절 4절에도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비밀을 지금 말한다니까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한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그리스도만 비밀입니다. 아니 그리스도를 모르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늘 복음의 눈으로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 가진 자 맞잖아요. 그리스도로 이미 모든 문제 끝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자요. 복음의 사람은 이미 성령이 함께하는 자요.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꼭 새기세요. 저는 이번 주일날 여러분 메시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복음하면서 삶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이 아직도 율법, 바리새인 같은 서기관과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복음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골로새서 3장 10절로 17절을 여러분 텍스트로 붙잡으세요. 자,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자들 맞지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럼 옆에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사람도 새 사람을 입은 자 맞지요?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새 사람을 입히게 새 옷을 입혀주는 게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고 날마다 새롭게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건 맞죠? 그 다음 절 한번 봐봐요. 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냐 야만이나 수구디아이나 총이나 자유이나 차별이 있을 수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 차별을 두고 펜을 나르고 뭘 끼리끼리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여러분, 누구하고는 공감하고 누구하고는 공감하지 않는다, 그건 신앙생활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꼭 가슴에 새겨야 돼요. 자, 그 다음 절 봐봐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런 옷을,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는 이런 옷을 날마다 입어야 돼요. 그러면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시작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있다면 당연한 겁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는 건 당연해요. 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 절에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해야 돼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사랑을 더하는데 뭐 관용을 못 풀어요? 용서를 못 해요? 용납을 못 해요?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건 신앙생활 아니, 예수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 절 봐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뭐가 주장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주장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지간한 건 이해하고 뛰어넘어 버리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자,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여러분, 이게 공감이에요. 한 몸으로 서로 원네스가 되는 게 이게 공감 아니에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는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당연한 건 맞죠? 그러니까 복음의 눈으로 공감해야 되는데 복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상실,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을 보면은요 무관심입니다. 바르게 보기만 하면 되는데 관심도 없고 관찰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내 생각, 내 길만 가니까. 그러니까 저는 맞다, 이 공감 능력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보고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네. 그 절 다시 한번 봐봐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이런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다음 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공감 능력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집에 가서 또 한번 확인해 봐요. 골로새서 3장 10절로 17절을. 그 다음 절 봐봐요. 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시작.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런 축복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용서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포용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관용을 베풀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사랑의 온전한 띠로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인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자, 말씀의 힘으로 여러분 격려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어떤 때는 말씀의 힘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도록 격려해야 돼요. 저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만이 나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 말씀만이 능력이 되는 것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마다 신앙생활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담겨지기만 하면 돼요. 그거를 내 말씀으로 담겨지도록. 그러니까 오늘 욥이 봐요.
저는 이 욥의 말씀을 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사람 말은 거역해 해도 되지만 하나님 말씀만은 절대 거역하지 않아야 되는 건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보세요. 말씀으로 받는 순간에 그 말씀은 내게 뭘로 나타나냐면 능력으로 나타나고 이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때부터 말씀의 능력은 내게 사실로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만 해도 이때부터 힘이 된다니까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뭐 비전이 생긴다, 꿈이 생긴다, 뭐 이미지가, 이건 저절로 되어져야지. 왜 말씀을 듣고도 비전이 없습니까? 왜 말씀을 듣고도 꿈을 안 꿉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은 맞는데 책망조의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생의 힘이 돼서 그 말씀만을 위로로 삼고 그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큰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엘리바스, 빗달, 소발 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계속 논쟁이 진행돼요. 이제 7장에 가서는 욥이 이제 하나님께 깊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7장에 가서. 그러니까 욥이 마지막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이 바꾸는 날이 온다니까요. 욥이 지금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그랬잖아요. 욥이 하나님이 축복했기 때문에 욥이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지요. 그럼 좋다. 생명은 치지 말고 다 날려봐라. 재산 다 날라갔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네.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야, 욥을 네가 주위에 봤니? 그래. 아이, 하나님, 욥 자기 몸을 한번 쳐보세요. 그럼 욥도 하나님 거역할 겁니다. 생명은 해야지 말고 쳐봐라. 하나님께서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욥은 누구하고 동시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브라함하고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우상 공장에 있는 우상 장사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셨지, 욥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부를 필요가 없어요. 이 정도로 동방에 가쁘고 동방의 의인 중에 의인이라. 이런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아니에요. 더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전히 그 말씀만을 붙잡고 가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부터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위로하고 힘없는 자에게 말씀으로 격려해서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얻도록 돕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 충만의 힘은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성령 충만은 내 보는 눈을 바꾸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은 내 입술의 말도 바꾸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문제를 가지고 내가 고민하면 내 뼈만 말라요. 그런데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힘입니다. 그 힘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함만이 내게 모든 것을 이해하고 초월하고 그 상황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왜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냥 24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거 끝날 줄 확신해요. 말씀 붙잡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느 시간표가 되면 25의 응답이 오기 시작한다니까요. 성령 충만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24 기도 속에서 25의 응답을 맛본 자는 기도하라가 아니라 야, 기도밖에 없구나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축복이 잠시 있다 없어질 축복이 아니고 영원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미래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의지로 하지 마시고, 우리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적인 것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도 하지 마세요.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 맞죠? 복음을 깨달았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갈보리 하는 순간에 어떤 때는 막 전율이 일어나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내셨구나. 감람산, 야,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말씀이 회복되니까, 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1000명이구나. 그 하나님이 주신 1000명의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장로로, 권사로 부르셨구나. 소명이 깨달아져야 돼요. 소명으로 끝나면 안 돼요. 사명으로 와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근데 말씀이 회복되면 보인다니까요. 사실이 보인다니까요. 아,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사실이 보인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가 이것만 잘 몰라요. 그리스도만 잘 모른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사실이 보이기만 하면 끝나는구나. 사실이 보이면 내 마음에 담겨지기 시작해요. 아, 이거구나, 이거. 일심, 전심, 지속해서 이거밖에 붙잡을 게 없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이렇게 내 마음에 담겨진 비밀을 가지고 내가 가는데 이때부터 참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계속 응답이, 오직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이. 그 응답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임마누엘이라. 그 맛을 본 사람은 24 하세요. 이런 말 안 해도 일하면서도 임마누엘이 누려지고, 그런데 계속 임마누엘을 누리는데 상상하지 못하는 응답이 또 오기 시작한다니까요. 영원한 응답이 오기 시작한다니까요. 임마누엘이 누려지고 누려지고 응답이 누려지고 확인되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바뀌어지는 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옛날 내가 아니라 바뀌어지는 모습이 보여져요. 이것 붙잡은 사람이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 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데 하나님이 달란트를 허락 안 해요? 응답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시지? 이거 깨달았는데, 이 비밀을 맛보고 가는데 소통이 안 돼요? 배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 배려, 소통은 근본이 되어야 된다니까, 기본이 되어야 된다니까. 배려하는 마음, 소통하는 마음을 가지면 오늘 제목처럼 공감할 수가 있고, 오늘 제목처럼 어떤 사람도 이해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만약 예를 들어 지금 이상한 사람이 교회 왔다. 그럼 아이고,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 그럼 그 사람을 쫓아내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복음의 사람은, 야, 진짜 저분은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저렇게 이상한데도 우리에게 온 건 참 감사하다. 저분을 하나님이 치료하시려고 부르셨구나. 그럼 우리가 저분을 어떻게 도와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할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맞죠? 맞아요? 저는요, 개척을 제가 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가슴에 이렇게 담겨져요. 포항에서 개척 한번 하고 여기서 개척했어요. 근데 서울에 와서 개척할 때 68평에서 식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없애버리고 화장실 안에서 식사를 제공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개척한 분들이 하나님, 사람들이 막 1년도 안 됐는데 막 100여 명이 몰리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개척한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맨날 이 화장실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막 이랬어요. 근데 조금 배가 부르니까 또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68평에서 3층 또 얻어가지고 하는데 안 돼가지고 초등학교 강당으로 갔잖아요. 근데 배가 부르니까 좀 이상해져요. 교회가 뭐 이렇게 한 300~400명 모이고 막 이러고 하니까 사람들이 변해요. 여러분, 교회는 언약이 변질 안 되듯이 언약의 사람도 변하지 아니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공감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복음 가진 자잖아요.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뭐 해야 돼? 이해해야 돼. 이해. 그래서 주일날 메시지하고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면 자신이 보일 겁니다. 내가 공감 능력이 없구나. 내가 사람들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저 사람의 아픔을 진짜 위로를 못하는구나. 내가 진짜 저 사람을 격려하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활용하면, 잘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여러분 부부가 바뀌어질 것이고, 아멘 안 하는, 부부가 바뀌어질 것이고, 가정이 바뀌어질 것이고, 그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조금만 틈을 보기만 하면 그 틈을 타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고 더 골이 깊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언약 가슴에 딱 내 것으로 붙잡아 보세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는데 결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올인하세요. 어디에 올인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올인해요. 하나님이 주지 않은 유전이나 전통에 올인하지 말고, 세상 거에 올인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진짜 집중하면 여러분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내 자신부터 바뀌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때 우리의 삶은 진짜 24 올인하기만 하면 이런 응답이 온다니까. 올 아웃의 응답이 와요. 생각하지 않은 곳에 25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내 개인에게도 가정도 응답의 문들이 열려진다니까.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가 회복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날 개인 구원 회복, 어제 가정 회복, 오늘 진짜 우리의 업의 회복, 내일 새벽 교회 회복, 모레 현장 회복, 이렇게 지금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 다음 주는 1년 전에 월요일 날 모여라. 시간 정확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에. 그래서 진짜 5가지 놓고 진짜 집중해 기도해라. 그래서 각 기관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포럼만 해도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시고 올인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올 아웃이 된다니까요. 이때부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 이 맛을 보면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올 체인지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 자신도 바뀌고, 여러분 가정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고, 여러분 움직이는 데마다 시대를 바꾸는 일꾼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 빗달, 소바는 친구의 마음을 위로를 못해요. 친구의 아픔을 공감을 못해요. 그러니까 말에 불과한 거예요. 엘리바스 같은 이런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구 욥이 지금 고통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시험 중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를 정확하게 진단을 못 하잖아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복음을 가진 자가 맞다면 공감 능력 안에서 모든 자를 이해하고 포용하고 관용을 베풀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적용하세요. 내게 적용하세요. 오늘 내게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욥의 고통의 절규와 탄식 앞에 친구들이 말이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힘이 되지 않았던 말씀을 확인하면서
오늘 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게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복음의 눈으로 공감 능력을 갖게 하셔서 원내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힘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여 많은 사람들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치유받으며 말씀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누워있는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 안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며 초월하며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 붙잡은 우리들 좋은 교회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최고의 은혜 응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찰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참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복음의 눈으로 모든 자들을 공감하게 하시고 말씀의 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안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며 초월하며 정복할 수 있는 새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특별 집중 새벽 기도 중에 있습니다. 주시는 메시지가 개인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업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현장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언약 붙잡은 자들이 일어나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용납하며 관용을 베풀기로 결단한 심령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들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